오늘 먼저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후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는 많은 것이 있잖아요. 구하는 많은 것인데 그것을 그냥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하나님께 달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얘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감사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뭐를 틴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가장 우리에게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주신 것이 그 얼마나 귀해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성자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불러주신 그 놀라운 것이 그 구원의 놀라운 감사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큰 선물이신 그분의 친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제 삶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저절로.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그 감사가 넘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얼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강아지는 주인이 9번을 못하게 하다가도 한 번을 잘해주면 그 한 번 잘해준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에게 평생 이제 충성하고 주인에게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강아지의 충성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그 고양이라는 것은 그 정말 주인이 10번, 9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뭔가 잘못하고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한 것을 꽁 하고 기억한다 그래요. 평생 기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삐쳐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란 사람이 강아지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 고양이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강아지 같은 그 감사하지 않는 생활할 것인가, 강아지 같은 주인에게 감사하는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처럼 주인이 잘해주는데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그것이 삐쳐가지고 나 하나님하고 안 놀아 이럴 것인가 이거죠.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가톨릭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죠. 처음엔 몰랐다가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의뢰가 생기면서 내 감사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즉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것뿐이에요. 자기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가 달라는 대로 어떤 응답이 안 와요.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달라는 데도 안 줬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필요한 거 안 줬다고 하나님한테 삐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용어로 시험 들었다 이런 용어도 쓰고 있는데 자기가 한 게 도대체 하나님한테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가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계신데 그것은 정말 말씀대로 터무니없는 오해고 터무니없는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최대한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주시는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이웃의 이익에 되는 것일까, 이런 어떤 것을 그 기준을 따졌을 때 그것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구 주시는데 만일 내가 달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웃의 유익이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욕심, 혼자 뭘 더 갖고 싶은 탐욕. 그러니까 그 회사라고 하는데 더 크게 해주세요. 가게를 하는데 더 크게 해주세요. 무슨 뭘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왜 당신한테만 더 큰 기업자를 줘야 되고, 왜 당신한테만
그 떡볶이 가게를 더 크게 늘려줘야 되냐 이 말이죠. 늘려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퍼부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떡볶이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 떡볶이 가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겠다. 여기 들어온 손님들에게도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그 넉넉하게 나눈 걸 행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또 거기서 발생되는 그 귀한 그 재물적인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물의 축복도 나 혼자 먹으려고 혼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술집 다니고 그 저금 통장에다 그 예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나온 재물조차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사람들에서 쓰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필요한 일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이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어렵다고 더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도와줘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비록 안 다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들이 정말 어려운 데 처해 있을 때 내가 물질이 허락하는 만큼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나눔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웃의 유익을 돕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에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물질적인 축복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더 돈 벌려고 막 추구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더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도 생각 안 하냐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막 뭐 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안 준다고 홍 삐쳐가지고 고양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9개 다 들어줬는데도 하나 안 들어줘. 그 안 들어주는 거 가지고 이제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그 신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이 고양이 신자, 이 강아지 신자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어차피 애완동물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 같은 강아지 신자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진돗개 신자가 있고 하나는 똥개 신자가 있다고요. 험한 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떤 표현하자 보니 했어요. 이 말하면 진돗개 신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한대요. 우리 주인은 언제나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언제나 날 보호해주고 언제나 날 쓰다듬어 주니까 참 좋은 사람이 아마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똥개는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 똑같이 주인이 이뻐하는데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은 언제나 나에게 먹을 거 주고 언제나 날 보호해주고 언제나 나에게 날 쓰다듬어 줘. 말은 또 진돗개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적이에요. 똥개 신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내가 하나님인가 봐. 내가 하나님이라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가 봐.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주인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일을 머슴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터무니없는 오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식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음껏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길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잘못되는 건 절대 안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날 도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그 성도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것은 감사예요. 근데 감사에도 어떤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우리가 훑어보자 말이죠. 주위에 훑어보고 있으면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불평하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게 허락한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이 이제 2013년, 올해 2013년인데 제가 태어났던 것은 1950년이에요. 그럼 1950년, 1960년대 이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는데도 다 거기에 맞춰 살았어요. 지금처럼 막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무슨 공장들이 많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다 이웃끼리 서로 어울려 살고 서로 나눠주면서 살고 오고 가면서 놀면서 살았고 많이 다 친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층 건물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솟았다고 그래서 개인의 삶이 특별히 보통 나아진 게 있나요? 아마 진보된 삶을 살 수 있겠죠. 뭐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좀 불편한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지금 수세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이런 그 문화의 발전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는 과연 무슨 진보가 있었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더 많은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을 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마음이 황폐해지고 점점 마음에 근심이 더 많아지죠. 옛날에는 그냥 땅만 파도 우리 먹고 살았어요. 그죠? 들 나가서 나물 가서도 먹고 살았어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농사지면서도 먹고 살았어요. 그 어떤 일에서 조그만 봉급 가지고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 이 말이죠. 왜요? 그때 없던 자동차 다 굴리고 싶어하고 그때 없던 아파트 다 사 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이 가진 거 다 나도 가지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없어도 다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다 가지려고 그러죠. 다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없으면 섭섭해지고 없으면 있는 자가 불편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괜히 내가 없는 것, 내 능력이 떨어져서 없는 것, 없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협착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풍요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주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가끔 보면 시골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서 아니면 그 부부간에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삶을 보세요. 그 높은 고층 아파트 없고 그 고급 세단 없어도 그들 얼굴 표정 보면 참 밝고 평안해 보인다 이 말이죠.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이제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감사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최우선순위. 그럴 때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 자신한테 감사하게 돼요. 두 번째, 감사는 내 환경을, 나 자신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 자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든지 불평하게 되고 뭐든지 불만스럽고 괜히 가진 자가 괜히 섭섭하고 미워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던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왜 사촌이 땅인데 배가 아파요? 박수 쳐줘야지. 그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만화를 그렸다고 저는 어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만화를 그렸는데 저는 만화가들끼리는 서로 경쟁한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주위의 친구들끼리는 그런 경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이 1등을 한다 해서 내가 2등으로 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못해서 그 사람이 1등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 1등하고 히트작 같으면 우리 박수 칠 수가 있었고 만약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내가 좋은 작품을 내서 그 좋은 반응이 나오면 또 내 친구들이 저보고 박수 쳐줬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누가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축복해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서로 그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내 환경을 천국으로 만든다. 왜 그러냐면 서로 경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에 저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경쟁 치열하게 해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그다음에 취직한 걸로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안에서 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동료 간의 경쟁이 있고 상사 간의 경쟁이 있고 부하진과 경쟁이 있고 치열하거든요. 치열하니까 누가 누구를 일부러 끌어주려고 그러나요? 끌어주면 자기 자리가 뺏겨질 수 있으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사회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곳, 같이 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 환경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 수도원 다 이렇게 이제 담을 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봉쇄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면 수도원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감사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감사해서 함께 바친 사람들, 혼자 살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삶을, 모든 생활을 함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 막힌 담으로 들어가는 곳이 수도원, 수녀원이라고 말한다면, 이 감옥이라는 곳은 막힌 담에 자기 자발적으로 들어온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죄를 졌어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졌으니까 그 감옥에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만 불평한다 이 말이죠. 내가 잡히지만 않았으면 여기 안 들어올 텐데, 그죠? 아니면 나는 아무 죄 없는데 잡혀 들어왔어 하면서 막 이제 억지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 마음에 불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 그냥 두나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면, 고민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반대로 한쪽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닥터 스코프가 말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자세가 어디에 향했냐 이 말이죠. 내 마음 자세가 감사라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내 마음 자세가 반대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르진 것이죠. 내가 정말 먹을 게 없어도 그냥 30세 때 먹을 것만 있어도 그냥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새끼 먹은 그것이 아니라 난 최고급으로만 먹어야 돼. 그럼 최고급으로 먹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불평한 거예요. 그까지 그 30 최고급 먹어봤자 결국 뭐에 화장실로 가면 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최고급 삶을 유지해야 돼. 우리가 옷 한 벌 입으면 보통 아무것이나 입어도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더운 여름이면 간단하게 입으면 되고. 근데 그거조차도 최고급으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고급으로 입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이죠. 저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저는 늦게 영접했어요. 늦게 영접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양복을 입으면 600불, 700불, 1000불짜리 아니면 안 입는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기분이 나면 이제 더 비싼 거 몇천 불짜리 사 입죠. 그러니까 몇천 불, 1000불이면 한국 돈 100만 원 되나요? 근데 이렇게 양복을 사 입어야 그것을 입고 기분이 좋았다 이 말이죠. 옷감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양복을 50불짜리, 100불짜리 입으면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양복이더라 이 말이죠. 물론 감이 조금 나쁜지 모르겠어요. 감이 좀 나쁜지 모르겠지만 저 불편한 건 하나도 몰라요. 양복이면 똑같고, 양복 입으면 똑같고, 걸어다니면 똑같고, 구두도 옛날 같으면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 최고급 아니면 안 신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이제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 2만 원짜리도 사신고, 2만 원짜리 사신고, 3만 원짜리 사시나요? 얼마예요? 굉장히 싸잖아요. 싸도 내가 발만 불편하면 되잖아요. 나 걸어다니는데 싼 구두 신었다고 나보고 들어오지 말라는 데 있나요? 싼 양복 입었다고 오지 말라는 데 있나요? 양복 입으면 점잖게 양복만 입고 오세요. 그러면 그 1000불짜리 입고 가나, 50불짜리 입고 가나, 다 들어오게 하더라 이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내가 100불짜리 입고도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요. 근데 내가 1000불짜리 못 입으니까 아우 나 정말 좋은 양복 입고 싶은데 아이 속상해, 난 싸우리 양복 입어서 속상해. 그럼 그 사람 속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나 100불짜리 양복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 50불짜리 양복도 하나님이 입게 하셔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감사를 하게 되면 제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요. 저도 사실은 그 처음에 제가 198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제가 이민을 왔는데 온 가족 다 데리고 이민 왔어요. 이민 왔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일도 열심히 잘해봤고, 이름도 나봤고, 내 회사도 운영해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으니까 이제 더 좋은 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거, 미국에 가서 만화영화 제작자가 되겠다. 그것도 조그만 제작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만화 제작자가 되겠다고 큰 소리 빵 치고 이제 그 미국에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왔는데 이제 소위 말해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운이 좋아서 미국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 이쪽에 하나의 그 어떤 만화영화사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서 일을 잘했어요. 또 금방 이제 인정을 당연히 받았어요. 그래서 또 1년도 안 돼서, 미국은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 남들이 이제 그 이민자들은 와서 막 정말 1000불, 2000불 벌고 힘들을 그 당시에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그 어떤 저를 돕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서 만화영화 회사를 미국에다 차리게 됐어요. 미국에다 톡 차리니까 그냥 뭐 한 달에 뭐 10,000불, 20,000불씩 뭐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벌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못 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돈이 벌어도 그 돈이 남아요. 오히려 모자라요. 써도 부족할 때니까 써도 부족했는데 하나도 감사치 않는데, 당연히 나는 벌어서 쓰는 사람, 당연히 우리 가족은 다 많이 써도 괜찮은 사람, 그랬는데 그 많이 벌었던 돈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1000불, 2000불 벌어도 행복하고, 그 돈만 있으면 다 우리가 3세끼 다 먹고 살고 똑같이 자동차 굴리고 다 다니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 저도 벤츠 타본 적이 있어요.
벤츠 좋아요. 그 다이물러 벤츠 참 좋잖아요. 좋지만 지금은 벤츠 안 타고 혼다 그 캠리 이런 거 타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굴러가요. 차값은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제가 지금 벤츠 안 탄다고 속상해하나요? 아니요. 천만에 하나도 안 속상해요. 만약 돈이 있다 해도 저 벤츠 안 사요. 다른 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혼다 차값하고 벤츠 차이 값이 많이 차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똑같이 돈이 있다고 해서 벤츠를 사서 탄다고 치자고요. 그 벤츠 타겠죠. 어디 갈 때마다 그 차가 멋있게 굴러가고 안전하게 굴러가고.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벤츠 살 돈으로 혼다 살 거면 혼다 사고서 남은 돈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우리 교회 헌금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주의 일에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위에 훑어보면 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돈이 있으면 그런 데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감사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은 벤츠 타는데 저 사람은 BMW 타는데 왜 나는 차가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한국 좋은 차가 뭐더라? 에쿠스. 저 사람은 에쿠스 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차 티코 타야지. 이러면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에쿠스 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인가 보다. 그러고 말고 나는 티코 타도 행복해. 걸어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신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천국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우리 삶에 줘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감사를 계속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삶이, 이 어떤 개인의 삶이 지금 물질의 풍족함이나 안 풍족함을 떠나서 모든 그에 허락한 모든 것을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불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모든 품성이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자꾸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한번 봐요. 그 불평하는 직원들 옆에 사람이 모이게 되나요? 옆에 가기 싫어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 뭐든지 불평하고 남 비난하는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가는데도 주인이 인상 푹 쓰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떡볶이 하고 있어요. 그 집 가고 싶어요? 제가 그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떡볶이 가게를 하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감사하면서 그 떡볶이를 만들고 있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 정말 진심으로 입에 발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집 가서 떡볶이 먹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자주 나가니까, 한국에 나갔더니 이제 롯데리아 무슨 모테리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햄버거 샵들이 있잖아요. 그 체인점 같은 거. 근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가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대개 이제 한국에는 그렇게 이제 그 편의점이나 그렇게 이제 햄버거 샵이나 커피점에 가보면 아주 젊은 학생들, 대학생 같은 건 젊은 남자 학생들이 아니면 이제 졸업했는지 그 나이 또래들이 거의 일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이,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한결같이 얼굴이 로봇 같아요.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로 유창하게, 얘 뭐 안 합니까? 얘 얼마 받았습니다. 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어떻게 사람이 표정이 없어요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손님이 왔으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완전히 이 얼굴에 다 굳어있고 입술 바바바박 움직이고 해서 제가 로봇같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표정 같은 거를 많이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로봇 같다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감성이 없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 마음에 느낄 마음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까? 감사합니다 말하면 눈과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지어야 되냐. 상대에 대해 감사함이 정말 있다면. 근데 상대 눈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10만 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 받았습니다. 로봇가 바바바박 하듯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해서 한 여자 직원을 보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좀 웃으면 사실 참 더 아름다울 텐데요. 그때 더 굳은 얼굴로 네. 말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말 안 하고 들어왔는데 딱 한 군데 가서, 제가 한국을 참 자주 나가는데 정말 많은 커피숍을 가는데 그 많은 커피숍 가지고 정말 딱 한 군데, 정말 정확하게 단 한 군데에서 어떤 어린 여직원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주인가 그 주인을 불러내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고 웃으면서 그 손님을 맞이한 직원을 봤네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제 사례를 이렇게 주고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감사는 글자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저부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회사는 안 하잖아요. 회사는 안 하는데, 만일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일에 그런 이제 커피점을 갔어요. 커피점을 갔는데, 그 젊은 직원들이 다 똑똑하고 예쁜 직원들 아니에요. 예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무 표정이 없을 때,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직원을 보면 저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바로, 정말 얼굴 표정을 정말 진심으로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직원을 보면 제가 다른 회사 사장이라면 그 사람 스카우트해서 쓰고 싶더라 말이죠. 왜요? 그런 직원이라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서 오는 그 손님들, 오는 그 사람들을 관계자들을 잘 대하면 그 가게가 잘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직원 하나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줌으로써 정말 기회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먹고 그 집에 가서 그 햄버거를 먹게 됐어요. 제가 단골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파르치는 돈이 몇 푼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아마도 그 직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왔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야 되겠는 그 표정에 감사한 자, 삶에 감사한 자는 주위에서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이 놀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자에게는 자연히 더 큰 축복이 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복의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요. 사람을 통해서 줘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감사함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복을 줄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귀인이라고 얘기해요. 귀인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우리 용어로 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그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내 밑에서 내 동료로서 내가 부족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꾸 성공해요. 우리가 좋은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혼자서 성공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혼자서 성공해봤자 조그만 구멍가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옆에, 그 뒤에, 그 밑에 굉장히 능력 있는 2인자, 3인자, 4인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인자가 심지어 무능해도 능력이 없어도 좋은 2인자를 만나면 그 회사는 엄청나게 커져요. 그 가게는 엄청나게 부흥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냄으로써 거기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 감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감사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는 최우선순위의 그 삶의 방법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 이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나은 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받는 먼저 단계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배운 그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 무엇도 원래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의심도 하게 되고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게 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저절로 해야 되는 의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말이죠. 그 명령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천국이 돼가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어도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삶, 뭐든지 감사합니다. 정말 참 감사해. 이런 것이 입에 붙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엉터리야 그래요. 우리 엉터리 신자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돼요.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 형제들 모든 사람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보자고요. 한번 훑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